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물붓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여 죄인을 구원하며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완전한 천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사역의 중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야 하며 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후에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순례자로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고 또한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바울은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지향적이거나 또 미래를 너무 밝게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붙들고 있는 푯대를 이제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때론 지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함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배를 몰고 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 앞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이지만 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큰 광풍을 만났어요. 일반적으로 배를 운행할 때에 먼저 기상 정보를 확인하죠. 물론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구름의 흐름을 통해서 기상 정보를 얻었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 경험 많은 그런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배를 움직이기 전에 바다가 잠잠하였기에 배를 몰고 가는 결정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큰 광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큰 광풍이란 어부들의 경험으로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리킵니다.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아가다가 위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광풍을 만나는 일은 현실에서 참으로 엄청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과 은혜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탄 배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자신들을 안전하게 해줄 유일한 그런 방패입니다. 큰 광풍이 불어 파도가 휘몰아쳐도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만 있다면 구원의 여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광풍도 위험이지만 더 큰 위협은 배가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게 되는 상황, 이것이죠.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가득 차는 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현재 제자들이 만난 큰 위험입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라 광야에서 만난 황당한 일이 결국 그들에게 큰 위험이 되었던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3장 19절에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지만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두라 평지에 있는 것도 그리고 절하지 않은 것도 뿐만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지는 과정 모든 것이 세 친구에게는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었지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세 친구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었고 혹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을 만났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의 결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왕이 세 사람을 드디어 더욱 높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들이 가는 길에 큰 광풍을 만나고 또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곧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큰 광풍을 만나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반응하죠. 먼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셔요. 그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데 그런데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으로 인해서 늘 피곤해 하셨던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모습입니다.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주무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큰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정도로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돕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면에선 짜증이 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전혀 없었고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겐 단지 한 사람의 손이 더 필요한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부들이 많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곧 배가 가라앉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자신들이 죽게 되었을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첫 마디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들이 보기에는 상황이 죽게 된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큰 광풍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38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항의하는 모습이죠. 제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불평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친히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불평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행해 주신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해 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또 자신이 만난 상황만을 보고 불평을 말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너무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주무셨지만 제자들의 형편을 나 몰라라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찾고 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는 비인격체죠.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을 따라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바다와 바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것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성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행동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당연하죠.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바람도 그리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곧 배를 가라앉도록 할 만큼 큰 광풍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는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시리라 말씀하신 메시아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적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표적들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강력하게 증거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늘 기도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동경 지역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표적이란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이성적인 그런 기적을 의미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하지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먼저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하신 예수님이 도리어 무서워진 겁니다. 저분이 누구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물론 그 판단, 기준은 자신이 경험하고 알아왔던 모든 것에 근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하였던 모든 것들에 큰 의문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또 단순히 자신들보다는 뛰어난 선지자거나 교사로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중에 뛰어난 분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이해와 믿음이 제자들에겐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고 있었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계까지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믿음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이런 일들이 이후에는 일상화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화되는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비록 예수님께 책망은 받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큰 광풍을 만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그래서 곧 침몰할 것과 같은 절망적인 그런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믿는 믿음이 성장하여서 주님의 크신 일들을 보며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큰 광풍을 만나고 또 배물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주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이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